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전국에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배치님들, 그리고 해외에 계신 우리의 배치님들 반갑습니다. 모두 건강하시지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로마서 7장 7절로부터 13절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펴서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율법의 탁월함과 그 역할에 대해서 지금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루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7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각 절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7절,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하였다. 지금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율법이 필요한 까닭은 율법을 통하여 자신에게 죄악이 있음을 깨닫기 때문이라는 뜻이지요. 여기에서 율법의 목적에 대해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율법의 목적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한다. 7장 7절, 죄를 더하게 한다. 5장 20절,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로부터 25절, 복음을 예표한다. 히브리서 10장 1절,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한다. 요한복음 5장 46절,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 로마서 7장 지금 12절로부터 13절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탐심을 이루었다.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탐심을 이루었나니 계명을 들음에 따라 자기 속에 잠재되었던 죄가 마음속에서 구체화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계명의 부정적인 결과입니다. 자, 9절을 보니까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다고 합니다. 바울의 자전적 고백, 회심 전 율법의 참된 요구를 알지 못하던 때에 자신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곧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자부하던 때를 회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 상태로는 자신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절감한다는 말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이게 뭔가 하니 레위기 18장 5절에 의하면 사람은 계명을 지킬 경우 생명에 이를 수 있다. 또
에스겔서 20장 11절에 즉 이렇게 참고가 되어 있습니다. 즉 율법의 원칙론적 성격을 가리키는데요. 그러나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다 지킬 수 없는 제한적인 존재라고 3장 23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속이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 속이고라고 하는 이 원어는 엑세파테센이라는 말입니다. 엑세파테센. 이 말은 속여서 잘못된 길로 이끈다는 뜻입니다. 엑세파테센. 죄가 인간을 파멸의 길로 인도함을 가리키는 거죠. 자, 12절에 보니까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하면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반영으로서 계명의 본질적 특성입니다. 그리고 의로우며라는 뜻은 거룩의 충족을 위한 수단이기도 하고요. 또한 선하도다는 거룩의 목적이라고 빈센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율법에 대해 살펴보면 또한 다음과 같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첫째, 계명과 율례입니다. 신명기 3장 30장 10절.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입니다. 신명기 29장 21절. 장차 올 것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33장 22절. 죄의 권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범법함으로 더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양심의 증거가 됩니다. 로마서 2장 15절. 의로우며 선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이에요. 자,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율법에 대한 바울의 기본적인 입장이 함축된 질문이죠. 그는 율법이 선한 목적으로 주어졌으며 믿음의 시대에는 걸림돌이 되어 죄를 드러내고 사단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이제 폭로하는 기능을 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즉 율법은 여전히 선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죄의 죄됨을 극명하게 드러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하나로 또 묶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7절로부터 13절은 율법의 탁월함과 그 역할이라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사실을 그릇 이해하여 율법을 단죄해버릴지도 모를 경우를 예상하여 율법과 죄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으로 결코 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그 기능상 우리가 범한 죄를 고발하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는 선과 악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무가치함을 깨닫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참 구원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첫째로 율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의 마음과 삶을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고서는 회개해야 할 죄를 깨달을 수 없어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죄악됨을 철두철미 인식해 하며 그 결과로서 화목과 용서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자신이 율법에 의하지 않고는 그의 생각과 그의 행위가 악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율법은 그 자체로서는 우리 인간들의 구원을 위한 자비와 은혜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단지 인간의 선, 악을 판가름하는 완전한 표준으로서 인간의 죄를 들추어냄으로써
그의 마음과 삶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로 인간들은 율법이 있기 전 자기의 본성과 자신의 마음이 사악하다는 것을 깨달지 못했어요. 더욱이 자기의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욕망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기 자신을 너무도 사랑하는 나머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때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율법의 영적 의미에 관해 무지했고 자신의 내적 부패는 알지 못하고 자신이 올바른 품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율법의 명령이 그의 양심에 와닿고 그 요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그것들에 대항하여 일어나는 자신의 죄악된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그는 스스로 율법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과 저주 아래 놓인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정 여기에서 율법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둘째로 결코 악할 수 없는 율법입니다. 악의 원리들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율법의 명령을 범하게 함으로써 죄를 짓게 한다 할지라도 율법 그 자체는 결코 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거룩하며 그 명령 역시 거룩하고 공평하며 선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죄에 대하여 조금도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속까지 쫓아 들어가서 죄를 찾아내 꾸짖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처럼 선한 것이 없지만 타락하고 사악한 인간의 본성이 그것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같은 열이라도 진흙은 딱딱하게 만들고 왁스는 부드럽게 만듭니다. 음식이나 약은 영양과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생명을 빼앗기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타락이라는 오용을 통하여 죽음을 초래하는 약이지만은 죄는 바로 죽음을 가져오는 독약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에 의해 발견된 죄였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죄가 우리 인간들을 파멸로 인도한다는 것과 인간의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정령 율법은 중생이나 구원의 요건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더라도 우리의 성화와 성결의 필수 불가결한 하나님의 법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제 7장 14절로부터 25절을 이어서 바로 들어갑니다. 14절로부터 25절은 부패와 은혜 사이에서 투쟁하는 바울. 부패와 은혜 사이에서 투쟁하는 바울. 왜 부패가 됐느냐?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부패가 되었습니다. 왜 은혜이냐? 바로 율법을 어겨서 부패된 자에게 하나님이 구속의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무조건 정죄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대속입니다. 은혜는 죄를 이렇게 사하고 그 죄를 사하고 덮어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을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2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4절 봅니다. 율법은 신령한 줄이라는 그 말씀이 나오지요.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이 선한 근거입니다. 즉 본문은 율법이 성령의 산물이라는 산물인 줄이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원하는 이것, 미워하는 그것. 원하는 이것은 선을 말하며 미워하는 그것은 악을 가리킵니다. 즉 죄에 팔린 자는 선을 행할 수 없고 악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비참한 결과를 말하는 것이죠. 자, 16절에 내가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한다. 내가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비록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기에 이르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시인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마음의 법이 지닌 특성이기도 하지요. 여기에서 로마서에 언급된 6가지 법에 대해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믿음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합니다. 3장 2절 모세의 법입니다. 죄를 깨닫게 합니다. 3장 19절 마음의 법입니다. 율법의 선함을 시인하며. 이제 7장 16절 죄의 법, 지체 안에서 유혹한 7장 23절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 이제 7장 23절 그리고 성령의 법,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그런 법 8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16절에 바로 로마서에 언급된 6가지 그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믿음의 법, 모세의 법, 마음의 법, 죄의 법,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자, 이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하나하나 성경을 찾아가시면서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죄악, 이것은 악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악을 행하는 것은 바울 자신이 악을 행하려고 소원해서가 아니라 다만 중생한 후에도 여전히 자기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바울 자신이 그 악에 대하여 면책을 받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속 있는 죄성 역시 바울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여기서 육신이라는 말은 사륵스라는 말입니다. 이 사륵스는 중생한 후에도 여전히 사람의 심령 속에 잔존하는 부패성 혹은 죄성을 말하는데 따라서 물리적 혹은 생리적 육체를 말하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육신은 한마디로 죄악의 셈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선한 것이 겁나는 것이 없는 것이죠. 여기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즉 육신은 사륵서요, 생리적 육체를 소마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생리적 육체를 소마.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육신은 한마디로 죄악의 셈이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사륵 소마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선과 악에 대해서 나오죠. 그것은 행위의 도덕, 윤리적 성질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20절로부터 21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기서 함께 있는 것이로다라는 파라케이타이는 곁에 누워 있다는 뜻으로서 사악한 죄성이 바울의 영혼을 거쳐 삼아 존재함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이 죄악이 그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하려는 내적 긴장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사람은 죄를 지향하는 겉사람과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성령에 의하여 생명의 새 원리가 심어진 내면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중생한 영혼 그 자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는 없어요. 칼빈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좇으려는 도덕적 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문구는 신자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 곧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로 기꺼이 받아들여 그것을 기쁨으로 실천하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자, 7장 23절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무슨 뜻일까요? 이는 다른 법, 곧 죄악을 지향하는 마음이 자신의 법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마음의 법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을 전투하는 모습에 비교를 한 것입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죄와 사망의 강력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육체로부터의 자유를 갈구하는 바울의 소망이 담긴 말이에요. 이는 율법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것들, 첫째, 유업을 얻지 못한다. 로마서 4장 14절.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다. 로마서 5장 10절. 사망에서 노임받지 못한다. 로마서 5장 12절. 부패한 육체에서 건짐받지 못한다. 로마서 7장 24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 로마서 8장 15절. 능히 구원하지 못한다. 로마서 10장 9절.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영원한 속죄를 이루지 못한다. 히브리서 9장 15절, 9절로부터 15절.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 히브리서 7장 19절까지입니다. 바로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온전한 자가 없는 것입니다. 다 실수를 하는 자요, 다 죄의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25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울 자신이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